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천국을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변동 많은 성품이나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만세 전부터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께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또한 기초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또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들의 온 삶이 또 아버지의 충만함처럼 또 충만해져 가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시종 주관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이제 17번째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실 때 그 누룩이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줄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죠. 그때는 그 누룩이 주의해야 될 어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유월절에 먹는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주실 때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가 유월절 만찬이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드신 음식이 그 유월절에 먹게 되어 있는 음식들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드신 떡이 이는 내 살이요 하실 때 그 떡이 무교병이었을 거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은 넣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떡을 떼실 때 그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에 보면은 성소에 진설병을 떡입니다. 그 진설병을 6장씩 해서 이렇게 2층으로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때의 진설병도 역시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들이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누룩은 주의해야 될 것이든지 아니면은 삼가고 넣지 말아야 될 것들로 거론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하시면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이 누룩이 무언가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실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드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바대로 또 많은 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누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훈이 누룩이면 하나님의 여기서는 좋은 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룩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룩을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그 가루 서말은 이 부서진 자쯤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고 오셨지요. 서말이라는 것이 붙은 것은 뭐 완전히 다 부서졌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실 텐데 그러면 완전히 다 부서진 그런 그 가루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처럼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부풀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러한 면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풀어지는 쪽이 또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너에게 그냥 집만 잔뜩 지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아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것은 술이 되고 그래서 술 취하고 또 집 사람들에게 동료들을 돌로 들어 때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종과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누룩이 그래 맞다. 부서지지 않은데 누룩이 들어가면 술이 되고 부서진 데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게 떡이 돼서 양식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거기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왜 6월절에 먹는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왜 무교병에다가는 그것을 넣지 마라 그러고 누룩을 넣는 것은 무슨 큰 부정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점이 하나가 안 풀리는 게 문제고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루가 서말이 붙었는데 가루가 두 마리면 어떻게 하고 가루가 한 마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슨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가루 서말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자아를 부서뜨리고 또 자기의 자존심도 확 꺾어버리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인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 서말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가로 서말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알고 오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가로 서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면은 이게 부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완전히 다 부서진 심령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로 서말이 듣기에는 참 아멘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6월절에 왜 무교병의 누룩을 무슨 마치 부정한 것처럼 왜 말씀을 하셨으며, 또 가로 서말에 그것이 자아가 부서지는 거라고 하면 가로 서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다 부서진 가로 서말이 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아버지 말씀을 들으셨을 때 다 부서진 상태에서 자아가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자아가 다 부서졌어 라는 상태에서 말씀 들으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이후에라도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서뜨려서 가로 서말이 되려고 묻은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누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고 여기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적용이 안 되고, 또 그 해석의 결과로 복음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 게 복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 왜 생기느냐?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도 맞고 저기에도 맞고 그래 해야지, 여기에는 맞는데 여기에는 안 맞으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뭔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점 자기도 무거워서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무거워서 그냥 그 짐에 지지러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누룩은 무엇이냐? 누룩이 무엇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누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누룩은 누룩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반죽에 넣어서 그것을 부풀게 해서 그 빵의 상태가 좀 부드럽게 해서 먹기 좋게 한다든가, 또는 뭐 술을 담가서 곡식이 술이 돼서 그거를 먹게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옆에서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누룩이 어디에는 좋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고려를 해서 이 누룩이 무엇이냐? 있어야 하되 그 있는 것이 부정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있어서 좋은데 그 있는 것이 부정할 수도 있고 그것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으로 비추어서 이 누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누룩은 자의입니다. 자의. 자, 지금부터 왜 누룩이 자의인가?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자의라고 지금까지 이제 표현을 해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실은 어느 맥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의를 누룩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한 가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우선은 6월절의 무교병에는 누룩, 다시 말하면 자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한 일이 돼요. 왜 그러냐면 6월절이 무슨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10가지 재앙을 주셔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다가 6월절, 이게 이제 넘어가는 절기죠. 그때 애굽 왕의 장자에서부터 집에 있는 그 노비들의 장자에서부터 나귀 새끼나 모든 짐승의 맏새끼까지 다 하루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하죠. 그때 고센 땅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은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그 천사들이 넘어가는. 근데 그때 문설주하고 인방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이제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력의 시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듯이 오늘날 우리의 이 구속의 여정 서정에서 보면은 이게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은 구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먹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자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로가 전혀 거기에는 배제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구원은. 그런데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만찬은 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또 포도잔도 나누고 그렇게 하실 때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뜻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냐면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생명과 연합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살에 동참을 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나의 행위의 서원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에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연합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찬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데 거기에도
누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다시 말하면 그것도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자의가 전혀 배제되어 있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연합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런데 왜 6월절이 곧 마지막 만찬이냐? 왜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때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구속의 서정의 과정으로 본다면, 구원받는 때 우리가 중생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음이 곧 뭐냐면 주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그 시점이 주와 연합한 시점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조금만 우리가 상고를 해본다라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키기만 하고 나는 안 한다 이런 뜻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네들의 행함으로써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협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공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거기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은 자의적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 자체가 누룩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 바로 누룩이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자가 갖다 넣은 누룩이 말씀이 아니라 가루 서말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누룩을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6월절에 무교병이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결과 가루 서말이 된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는 것을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서말되도록 다 부서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이 아주 고되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루 서말이 말씀이면 그것이 타당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먹을 수 있도록 다 부서진 상태에서 주시는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루 서말이 떡이 되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삶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누룩을 먹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루로 만들어진 그 떡을 먹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인데 그 먹는 것이 뭐냐? 가루 서말이 떡이 되는 거지 누룩이 떡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룩은 무엇이냐? 자의인데 자의인데 이 부분이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먹게 될 때 무엇으로 먹느냐? 이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연장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하고 별도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지혜가, 아버지의 손길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와서 보충을 해주시거나 나의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나의 부족한 내가 지혜가 있는데 이 부족한 지혜를 나머지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로다가 생각을 하면 계속 주체가 뭐냐면은 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보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데 그것이 오해인 것은 내가 사랑을 하고 나의 지혜로 어떤 것을 분별을 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든 안 되든 공급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나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행했고 내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내 재정이 미쳐지는 그런 한계 내에서 어떤 일들을 갖다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볼 때 다 나의 지혜로 했고 나의 안타까운 사랑으로 했고 나의 능력으로 했고 나의 재력과 나의 언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나도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일쑤지만 실상은 내 지혜로 하고 내 안타까운 사랑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한 그것이 실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한 거냐라는 문제가 나올 때 내가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누룩이에요. 나의 삶이고 나의 의도고 나의 지혜고 나의 의로움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실감을 하시고 이것을 깨달으신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주도권이라고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고 배치가 아니에요.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지혜로 하고 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데 거기에 누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어쨌거나 다 뭐예요?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건데 그 내가 하는 게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열심이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인애가 역사를 하신 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나의 삶이 무의미할 것이 없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별도로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의미가 없고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연합되어 계시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가까워서 나의 생각 속에 있고 나의 마음에 있고 나의 감정에 있고 나의 의지에 있고 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일이 없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느냐라고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능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하면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지난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분별력과 그 지혜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내가 이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주관하셔서 나를 사자우리에서 건져내실 건데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옳은 것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전혀 갈등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버지 뜻일까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버지 뜻일까요?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면 아버지가 가는 것이고 내가 멈추면 아버지께서 멈추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면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주신 세계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본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와 연합된 사람의 삶이에요. 본래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냐? 자의적인 생각 속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다 우리에게 짐이 되고 멍해가 무겁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 항상 별도로 되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왜? 결과를 내가 만들어 놔야 되니까. 결과에 가서 있으니까. 연합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능력이 모자랄까봐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가 모자랄까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랑이 부족할까봐 어떤 것이 모자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랑 내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이 옛날과 달라지는 거더라라는 거죠. 옛날에는 조건을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근본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손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결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두려움이나 후회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부풀어진 그 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과 또 나의 삶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나의 삶 자체가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의 인격과 성품과 또 사람 만나는 관계와 어떤 일들과
또 주변의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여자는 지금 다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누구냐 하면은 나예요. 나. 각자. 그리고 또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누룩을 말씀과 합해져서 그것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그 장본인이 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곧 내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슉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연합해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도 하시고 장래 것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는 성령의 역사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 두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신 것처럼 따로 띄어져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떨어질 수 없는 한 인격이신 것처럼 원펄슨인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어지거나 분리되어지거나 변형되어질 수 없는 한 인격인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는 주님도 우리와 한 인격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지혜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알 때 나하고 별도로 따로 계시는 주님이나 따로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연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이전에 알고 계시던 말씀들이랑 조금 헷갈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갖다 먹는 양식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누룩을 먹는 게 아니라 가루 서말이 반죽이 돼서 부풀어져 나온 그 유교병이든지 무교병이든지 하여튼 그 떡은 가루를 우리가 먹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이 가루 서말 그 가루 자체가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서 인정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잘들 돌아가셨죠? 다 말씀들도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또 기회 되시면 한번 또 이렇게 책임질 하시는 것도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겠습니다.